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유대가 멸망하는 그런 한 사건이 된 이야기가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잘 지키지 못한다면 중간에 한번 꼭 점검을 하고, 그리고 올 한 해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걸 반드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약속 잘 지킵시다. 하나님과 약속 잘. 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걸 우리가 평가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고 있는가. 오늘 35장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장과는 정반대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건을 비교해서 보라고 일부러 35장을 갖다가 34장 뒤에다가 붙여놓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잘 보라고, 이거 좀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35장을 여러분들이 1절부터 쭉 오늘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35장의 주인공은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생소한 족속이잖아요. 레갑 족속.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입니다. 원래 이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같이 가게 된 거죠.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돌아다니니까 자기네들도 떠돌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 이 사람들 럭키한 족속들이죠.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지냈으면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런 레갑 족속들에게 가서 3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성전으로 초청해서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12지파 족속들이 아닙니다. 유대에 살고 있었지만 늘 이방인 취급받는, 이방인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늘 주류,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주류에서 벗어나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민자들이죠.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성전으로 초청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초대해서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누군가 초청을 하면 뭐를 대접하잖아요. 그럼 대접하면 반드시 그걸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뭘 안 먹어요. 그러면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똑같죠?
뭐 했죠? 대접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대접했어요.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단호하게 거절한, 칼같이 거절한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금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불필요한 거, 우리 몸에 안 좋은 거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 가나안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자기 조상 요나답이 준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예의에도 어긋나잖아요. 초청을 해서 대접을 했는데 그걸 안 먹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조상들의 말씀으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 이방 유목민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을 이유가 바로 저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저 말씀을.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본문은 베레겔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레갑 족속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로 귀환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본문을 만드는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갑 자손의 아들 말기야가 그 일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여호수아서를 지나 이후 사사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게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한 왕국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벼이 생각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에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된 상태입니다. 지금 거반 멸망할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잠시 노예를 풀어주면서 영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아닌가 다를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바벨론이 잠깐 물러간 틈을 타서 다시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비들을 다시 갖다가 자기네들의 종으로 삼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그것도 송아지 갈라가면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아무렇지도 않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 이 당시 유대 예루살렘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레갑 족속들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같이 살아온 거죠. 이 레갑 족속들. 이방 족속으로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 된 이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이들은 믿음을 지켜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며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 족속들의 선조인 요나단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선조인 요나답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거잖아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에게 아마 강력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예루살렘을 지킨 이들은 유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레갑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 버리는 이 유다의 영적인 현실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다음 장에 레갑의 후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봐라 그 말 아니에요. 이거 두 개를 붙여놨어요. 공교롭게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레갑 자손들은 이방 족속이었고 우리가 광야 40년 헤맬 때 그때 붙었던 족속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메시지가 34장과 35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레갑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19절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요나답 son of 레갑 will never fail. never fail.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Never fail to have a man to serve me. 하나님을 serve,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ever fail. 메시지 번역에 보니까 There will always be a descendant of Yonadab, son of Regab, and my service.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서비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 레갑의 후손들이 항상 있게 될 것이다. Always, 언제까지나. 앞에 한번 붙였는데 뒤에 또 붙였어요. 뭐 부사니까 앞에, 중간에, 뒤에 뭐 다 붙일 수 있죠. Always, always, always 3번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항상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 족속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가 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구약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안고 성전과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예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도 레위 지파는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데 이 레갑 지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도 영원히 설 수 있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35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영적으로 엄청난 그런 도전과 방해가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레갑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never fail, always,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럼 레갑 자손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당할 수 없는, 레위 지파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사람들이 받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 보물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보물이 바로 오늘 6절 7절 말씀, 조금 전에 사실은 읽었던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5가지예요. 포도주 먹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그리고 장막에서 살.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사실 힘들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 근데 레갑의 자손들은 이걸 뭘 설명하고 적용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이 5가지 지키며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겨우 광야 생활 끝나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러기에 약속된 백성인 유다 예루살렘들조차도 타락하고 하나님 떠난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이 레갑의 영성, 참 대단한 영성입니다. 저는 그 5가지 중에 저 5가지를 그냥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평생 장막에 살아라는, 평생 동안 정착하지 말고 떠돌아다니면서 바깥에서 장막을 짓고 불편하게 살아가라는. 장막 그러면 우리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절입니다. 이거 지금의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그게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후에 추수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40년 동안 떠돌아다녔는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한 주간을 보내는 거죠.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했는데 내가 뭐라고 편안하게 집에 누워가지고 사나? 좀 그럼 천막에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집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40년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살아요. 그래서 그 절기만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초막을 지금도 지키겠죠. 당연히 우리 광복절 지키는 것처럼
설날 추석 지키는 것처럼 지키겠죠. 이 사람들도 지금도 초막이 쫙 초막을 짓고. 근데 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도 살 수 있죠? 캠핑하는 기분으로 살면 되잖아요. 캠핑하고 막 밥해 먹고 그러면 뭐 더 좋을 수도 있죠. 더 이색적이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길게 한다고 해도 뭐 두세 주, 한두 달, 글쎄 뭐 미국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뭐 6개월 정도 다닐 수는 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글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라. 그런데 사실은 그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사실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 돌아온 회중이 포로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3차로 포로 귀환했습니다.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초막절기가 돼서 지금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는 기원전 1400년 전입니다. 지금 3차는 기원전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차가 무려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을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킨 게 아니겠죠. 지켰겠죠. 여러분 절기가 되면 지키잖아요. 추석이 되면 추석 지키고 설날 되면 설날 지키고 우리 지키잖아요. 1000년 동안 초막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1000년 동안 지킨 초막절에 비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첫 초막절이에요. 첫 초막절. 그 초막절이 최고의 초막절이라. 그때부터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1000년 지킨 초막절보다 포로로 돌아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사는 집이 초막일 것 같아요. 사는 집이 포로에 돌아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초막에 또 초막을 짓고 정말 초라하게 정말 보잘것없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 초막절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최고의 초막절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히 많은 예배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동안에 드려진 예배보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최고 우리가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이 최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최상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그 비결. 매주 우리 최상의 예배를. 이 레갑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이 레갑의 영성이 바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초막 일주일 살면서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몇 주, 몇 달을 산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집 안 짓고 장막에서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기간이 없잖아요. 이거는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다른 건 몰라도 초막에서 평생을 살라는 거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저래도 그럽니다. 레갑 자손들은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했잖아요. 레갑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
유목 생활을 했던, 떠돌이 생활을 했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까 우리 성가대 찬송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셨기에 이방에서 떠돌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레갑 족속들은 평생을 장막에 거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두 해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장막에서 지내는 레갑 족속, 믿음의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나요? 집 놔두고 다 초막에 가서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들 모두는 다 레갑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과 멸망과 지옥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다. 원래 택한 족속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마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 대신 갚아 주셨어요. Jesus is my redeemer. 대속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구원 공짜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을 내가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레갑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다. 레갑이에요. 레갑.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관심 가져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갑 조성들 알아줬겠습니까?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같이 살면서 자기네들 지금 12지파 챙기기도 바쁜데 이방인으로, 이민자죠. 사실은 가나안에 이민 온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초막에 거하며 살았어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뭐가 믿음이에요 도대체? 이게 믿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뭐라든 뭐라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 5가지는 정말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제사 잘 드리라, 예배 잘 드리라, 이거는 쉽지만 이거 오늘 5가지 이거는 절대 쉬운 거 아니죠. 그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초막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받겠죠. 누가 보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집 놔두고 천막 치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레갑 자손들이 어땠는지 우리는 예레미야가 35장에서 쓰지 않았다면 레갑 족속이 누군지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레갑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이 레갑의 영성, 이 레갑 족속의 영성,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에게 주셨던 축복, 하나님 앞에 선 자라고 하는, never fail,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레갑 족속이니까. 우리가 레갑 족속이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레갑 족속의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이 영성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그럼 신앙 믿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